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단. 10절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유대교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교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거기에 있던 제단만 제단이 아니라 진짜 그건 모형이었고, 진짜 제단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요, 제사 드리는 걸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단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제단을 얘기해요. 그 제단에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제물로. 그 피로써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제단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믿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 참여해서 거기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걸 이제 제단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은 믿는 자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거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게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참여를 안 하면 영생이 주어지질 않아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 십자가 제단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쉼터에서도 매 끼 식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 입구에조차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막잖아요. 당신 여기 들어오려면은 입소해야 된다. 정식으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 그거 없이는요, 여기서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리스도의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거기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장막에서 섬기는 건요, 유대교 장막을 얘기해요. 유대교 성전. 거기서 그냥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예식을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월절 음식 먹어야 된다, 옛 언약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장막에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성막에서는요, 그 장막에서 섬겼죠, 하나님을. 근데 그건 모형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걸 모형을 붙들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천국을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모형 붙들면서 장막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권한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제단에. 왜냐하면 이 제단에서요,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 양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 외에 어떤 것도요, 이 제단에 참여할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사도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런 다른 교훈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규례도 지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를 향해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 되는 종교가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유대교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기서 장막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우리 이 십자가 제단에서 같이 먹을 수 없다. 그 권한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서 8장 1장 8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뭐 예수님 외에 뭐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충하면 안 돼요. 마호메트 믿고 석가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 성경이. 구약의 옛 모형, 유대교가 나쁜 겁니까? 구약의 옛 모형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뭐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러면 그 모형을 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제단, 십자가의 제단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뭘 먹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2014년도에 한기초 회장, 제가 한기초는 완전히 개판이 다 돼버렸죠. 이 한기초 회장으로 있던 홍 목사가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어요. 뭐 이름도 그럴듯하죠.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 뭐 한국 국제 무슨 그런 평화제나 이런 거죠. 그때 그 행사 제목이 뭐였냐면 2014 지구촌 평화 실현을 위한 지도자 대회. 그래가지고 전국의 각계 그런 뭐 시민단체 400여 개 시민단체를 초청하고 또 수많은 단체 회장들 참여를 하고 다 종교계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주최한 건가 하면은 통일교예요. 통일교. 거기에 한기초 회장이 가만히 거기 통일교 회장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자기도 거기서 연설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는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주인을 섬기거나 다른 제단에 참여하는 거요, 이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거기 두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잖아요. 모압의 신들의 죄, 거기 가서 절하고 음식 먹고 간음하고 다 했어요. 그때 그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제단에 참여하고 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려면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예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한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려진 제사가 있겠죠. 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드려진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구약에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제사가요, 그 중에 5가지 중에 뭘 얘기하냐면은 뭐 다 같은 거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5가지 제사는요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화목제의 성격도 있고 속건제의 성격도 있고 다 들어가죠. 번제의 성격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짐승의 육체를 진영 밖에서 불을 살라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제사들은요 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살라버리는데 제사 드릴 때,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 그 육체를 갖다가 그 짐승의 몸을 진영 밖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했으니까 진영 밖이라고 그 경계선 밖이죠. 그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때로는 회막 앞에서 혹은 거기 정결한 곳에서 거기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불을 사른다. 이 속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속죄제 제물은 유독 다른 제사와 다르게요, 이 속죄제의 제물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있어요.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는요, 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말도 말 그대로 속죄, 그죠? 그런 속죄하는 제사, 그럴 정도로 죄를 직접 다루는 제사.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김덕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죄의 등급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고의성이 없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그죠? 이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거. 이 고살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요, 뭐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성경은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피성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죄가 있어요. 이건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거나 혹은 동참하는 죄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인이 저지르는 비고의적인 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죄들은 그런 죄도 번제단을 오염시킬 수 있다. 회중이,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가 모르고 짓는 죄는 분향단을 오염시킬 수 있다. 고의적인 완악한 죄, 고의적으로 짓는 아주 악질적인 죄는 지성소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그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죄가 그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염이 될 때 그 성소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그 밖에서 그 진영을 위해서 혹은 그 성소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요, 굉장히 큰 죄였죠. 모세를 거역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고라 반역입니다. 이 고라 반역에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해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연병과 땅이 갈라서 죽었죠. 그래서 다른 죄보다 굉장히 심각한 죄가 그 당시에 고라 반역죄였습니다. 이렇게 진영 전체가 오염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죄의 제사가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진영을 위해서. 그것을 레위기 4장에서는 여기 속죄제를 얘기하면서 진영 밖 정결한 곳,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 짐승의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 진영 밖에 한 가지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거기서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부정하다 똑같이 부정하다가 아니에요. 틀려요, 여러분들. 어떤 부정한 것은요, 가볍기 때문에 물로 씻고 저녁이 되면 괜찮아져요. 근데 어떤 부정한 것은요, 굉장히 심각해서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뭐 벌레 만지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예루살렘 있으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성 밖이에요.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위에서 거기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 안에서 십자가를 죽지 않고, 속죄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 죄가, 그 예수님이 처리하는 죄의 성격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죠. 모든 진영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고 죄가 관영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속죄제의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이 속죄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속죄 제물의 이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죠?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1절 이 속죄제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문 밖은 예루살렘 밖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진영 밖을 얘기하고 정결한 곳 혹은 재버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영문 밖에 정결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가 갑자기요 구약의 속죄제를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 제사의 의미가 속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죄제 단번 제사를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했어요. 수천 년을. 그리고 그 모형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들입니다. 제사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매일같이 제사 드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에 대한 모형으로 자기들이 하면서도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형을 잘 살펴보면 원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과 원형은요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원리나 통일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가리켜서 그 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 산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거기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갖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어린 양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육체가 그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도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속죄제는요 그 피를 거기서 다 쏟아버려요. 그 제단에 그 밑에다가 거기서 잡고서 거기 회막 있는데 회막에다가 뿌리기도 하고요. 거기다 제단에다가 그냥 쏟아버리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보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시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여기 남은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죠?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딱 한 번 그날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속죄제를 얘기하지 않고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구약의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0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그 회막 앞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밖에서 자기 죄를 참회를 하고 대제사장은 그거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원형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효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모형은요, 그 한정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임시로 하는 그런 버전들을 보면은 이제 기능의 효력의 한계를 두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속죄제는요, 효력이 제한적이어서 매년 속죄제를 해야 됐어요. 올해 했다고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그 날짜가 되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완전했죠.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형과 원형의 공통점을 보면요, 둘 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구약의 그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 속했느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만 그 피의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 구원론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거짓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또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하면, 야,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악인이고 선인이고 저 김정은이든 누구든 간에 다 그냥 천국으로 인도했으면 좋겠고, 그냥 지옥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믿는 자만 구원받을 거라 얘기해요. 그 효력이요,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들어가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형도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모여 있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다시 말하면 7월 10일이죠. 이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이 속죄일에 스스로 그 속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 자기 스스로 애통해 하고 괴롭게 하고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그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속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속죄를 받지 못하고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모형에서 가르쳐주는 게요, 원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예요.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그날 어떤 이들은 멸망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죄일의 규례를 어긴 죄까지 더하여 가지고 심판을 받았어요. 아니, 죄 사함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죄는 사함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날에 그냥 그 경거망동한 죄까지 포함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앉아만 있으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놀랍게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원래 죄에 플러스 해가지고 불신의 죄까지 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다 불신의 죄까지 더하여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데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다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을 성경이 줍니까? 구약에서도 안 주고 신약에서도 안 줘요. 그런 법은 없어요. 자, 원래 성문 밖은 지금 속죄제가 짐승의 제사가 밖에서 드려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예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 성문 밖이에요. 부정한 자들이 생활하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성문 밖에 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문 밖에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내 문제인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으면은 뭔가 누가 줬는지는 알고서 감사는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그까짓 거 나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았고 그 증거가 뭐냐?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거를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속죄 제물은요,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고 그 몸통이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몸뚱아리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완전히 다 불살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범죄자처럼, 그 범죄자나 있고 나병 환자나 있고 이런 부정한 자나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일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뭔가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의인의 죽음처럼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니고 범죄자처럼 여러분들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요,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지만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그 증거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속죄제의 제물은 죄가 없습니다. 제물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모든 제사가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할 때 제사 제물은요, 가장 좋은 거 갖다 놓지 뭐 죽은 자에게 한다고 아무거나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지. 그 죄 있는 거 갖다가 놓고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넌 죄가 많으니까 네가 죽어 하면서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죄를 거기다가 전가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물이 죄가 없지만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영문 밖에서 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죄가 없지만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전하고 보배로운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는 제물이라는 거, 그리고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로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걸머쥐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똑같아요. 제물은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속죄제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 갈보리산 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 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는요, 다른 제사가 아니고 속죄제였어요. 놀랍게도 구약의 사람들은요, 속죄제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 태워버리니까. 그죠? 밖에 가지고 나가지고 거기서 다 태워버리니까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죠. 속죄제는 먹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이르러서 원형과 모형의 차이점이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몸,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형과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의 제단에 왜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막에서 섬기는 그냥 유대교 가가지고 그거 믿으면서 여기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래야지 그 제단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살과 피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 화목 제물로 오신 그분을 믿을 때 그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사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여기에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단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속죄제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대교라고 하는 모형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참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